1절에서 6절 그리고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40절에서 44절 말씀까지 긴 장이기 때문에 좀 나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우리 40절 4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들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드릴 때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전에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 저녁을 지켰죠. 부활한 이후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 예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산 소망이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시험에 든 두 자매가 나옵니다. 두 자매가 있는데 시험에 들었어요.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고 하나는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왜 시험에 들었을까? 하나뿐인 그 집에 오빠 남자가 가장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거니까. 그게 시험 들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왜 일찍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그거 갖고 시험 들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 앞에 달린 거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 오빠가 죽게 됐으니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거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절에 보면은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도 지금 달려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거기에 이틀을 더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나 마리아 집안이 예수님하고 별로 관련이 없거나 바쁘신 예수님이 누구 하나 병 고쳐주러 그 이틀이나 또 달려가고 하실 것이 없으니까 그랬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히 모셨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갈 때마다
이 집에서 기거하시고 이 집에서 식사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말씀 듣고 마르다는 뭐 음식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은 나사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집과 예수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해 주시던 가정입니다. 근데 그 집에 오라버니가 죽게 됐는데, 가장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 오셨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안 들게 생겼습니까? 왜 예수님은 안 달려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속히 나사로의 죽음에 오시지 않았을까? 저는 선교를 나가거나 외국에 나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가면서 제일 걱정되는 거, 장례 날까 봐 제일 걱정이, 장례 날까 봐. 그렇잖아요. 제가 없는데 장례 나면 물론 부목사님이 가셔서 해드리면 되지만, 그래도 제가 가서 장례를, 부모가 됐든 본인이 죽지 않겠지만 그래도 부모나 이렇게 되시면 제일 걱정이 돼. 그래서 늘 나갈 때 그런 기도를 하죠. 장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와서 돌아가시게, 연세가 드셨어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근데 예수님이 직접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달려와도 시원찮은데 이틀이나 일부러 안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질문은 우리 이제 읽은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뭐래요? 예수님이 이 병 무슨 병이래요? 죽을 병이 아니라니까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 그럼 예수님이 틀린 건가?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병 들었는데 이게 죽을 병이 아니래요? 말이 좀 이상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닌데 죽었다. 그러면 죽기 전에 고친단 말인가?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니까 내가 고쳐주면 돼. 그런데 안 가셨다? 그런데 죽어버렸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알아요. 이미 여러분은 성경을,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나 많이 들으신 분들 알죠. 어떻게 되죠? 나사로가 나중에 살아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당사자들은, 그 시절에 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건가? 우리는 이게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이 마르다로부터 소식을 듣고도 바로 안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 이틀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슨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틀 동안에 듣고도 안 가셨어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나사로가 죽을 시간이에요. 죽을 시간. 당장 가면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부활할까?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지금 가면 안 되지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쳐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동안 기다려야 돼? 죽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냥 죽으면 또 안 돼요.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 얘기를 또 자주 들어요. 그렇죠? 뉴스나 해외 토픽이나 그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5층 아파트 사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장례를 거기서 옛날에 집에서 치르고 장례식에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관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꺾이는 계단에서 관이 탕 부딪힌 거예요. 그 충격에 할머니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살다가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맨 앞에 앞장서서 조심 그거 부딪힌다, 왼쪽 이렇게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죽었다 살아나는 걸 우리는 죽었다고 안 하고 뭘 했다고 그래요?
기절했다고 그러는 기절. 하루도 있다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럴 일은 없는데.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이 죽은 후에도 이틀을 기다려. 또 거기까지 거리가 있어서 또 가는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왜 나흘이라는 시간이냐면요, 히브리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흘간 영혼이 떠돌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흘 후에 나흘이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우리나라도 혹시 기절했다가 살아날 경우를 대비해서 며칠장을 해요? 3일장을 하는데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24시간입니다. 48시간. 그래서 아무리 급하게 장례를 치러도 48시간 안에는 장례를 치르면 안 돼요. 장례를 안 치르더라도 뒀다가, 왜? 혹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 산 사람을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바로 못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 나흘은,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나사로가 나흘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왜 기다리셨느냐? 이들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끔,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봐라, 나는 나흘 된 사람도 살려낸다. 그러면 정작 본인이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요? 봐, 내가 나흘 된 사람도 살려. 내가 나흘 된 사람도 살린다면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못 살아나겠니? 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주고 그들을 믿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도 여러분도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시간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죽을 병인데 죽을 병이 아니다.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 아예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 죽었다. 성경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물론 쓰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주로 어떻게 말씀하세요?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고린도후서에서도 다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것을 부활을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못 깨어나죠. 잠들었으면 깨어납니다. 세상은 죽었다고 말하고 우리는 잠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부활할 때 일어날 거니까. 제가 장례식에 가면 자주 이 말씀을 전해드리죠. 상주들을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장례식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장례식을 갈 때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다 죽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죽는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잠들었다. 잠든 것을 깨운다. 잠드는 게 힘듭니까? 깨어나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잠자는 게 물론 머리만 대면 잘 주무시는 축복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않고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쓰거나 평상시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잠드는 게 힘들어요? 깨어나는 게 힘들어요? 잠드는 게 힘들, 깨어나는 게 힘드신 분은 병원에 가 보셔야 돼. 큰일 납니다. 그죠? 나는 잠은 못 깨어나는 것 같다. 막 그러면 이분 큰일 나죠. 그거 진짜 못 깨어나면 큰일 나요. 깨는 건 뭐 시간이 돼서 깨든지 부시럭이 깨든지 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든지 그냥 저절로 깨지는 거고, 이게 잠드는 게 어려워요. 죽는 게 어렵습니까? 부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죽는 게 어렵죠. 부활은 여러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믿음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죽으면 부활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어렵죠. 나사로도 참, 나사로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어렵게 죽은 사람이에요. 썩었잖아요.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상처가 다 썩었다는 건데 그 다시 살 차오르려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예수님 한 번에 차오르게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사로도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 또 죽기, 아이고 한 번 죽기도 힘든데 죽었다 살려내고 참, 나사로도 우리에게 참 부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에요. 천국 가면 꼭 고맙다고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하셔야 돼. 두 번 죽기가 쉽습니까? 한 번 죽기도 어려운데.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안 아프고 죽게, 편안하게 잠들듯이 죽게 기도하세요. 그 축복입니다. 웰다잉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시간만 지나면 깨어나는 건 주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건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해도 또 꼭 죽을 때 되면 무서워들 하시더라고.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깨어났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아니고 지옥 형벌 앞에서 깨어날 때 누구나 다 부활은 할 건데, 그때 부활이 지옥에서 부활할까 봐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죽음이 두려운 거는 아니에요. 참 잘 자는 건데, 이 사람이 잘 자고 싶어 가지고 뭐 프로포즈 드리는 거, 무슨 마약 같은 거 먹고도 잘나고 하는 판인데, 뭐 죽는 게 뭐 무서워요? 하나님이 잘 안 아프게 죽게만 해주시면 그게 축복인 거지. 깨어나는 건 전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났을 때 주님이 안 계신 건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부활의 주 주님을 못 만나는 게 두려운 거죠. 부활, 재림,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건 이어지는 시간대입니다. 죽음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 잤는지는 의미가 없어요. 2000년에 죽은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같이 깨어날 거라는 거죠. 잠들었으니 깨우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부활하러 가자,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한번 또 들어봅시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재밌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쁘대요. 왜 기쁘대요? 내가 거기 안 있어서, 죽는 자리에 안 있어서.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쁜데 지금 남의 집에, 지금 초상집에 가는데 기쁘대. 왜? 죽을 때 옆에 없어서. 좀 예수님 진짜 너무하시네, 그죠? 너무하신데 거기 없는 게 기쁘고 가서 위로라도 해주고 좀 기다렸다가 나흘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줘도 괜찮을 판인데 거기를 안 가 계신 걸 기뻐. 또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왜 안 갔냐? 왜 기쁘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고? 뭘 믿게 하려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믿어집니까? 봐야 믿어지고 들어야 믿어지죠. 또 너희들도 나중에 부활할, 앞으로 부활할 그것을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쁘신 거는 나사로가 죽은 게 기쁜 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는 날이 없는 게 있지 않은 게 기쁜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가정에 기쁨이 생기고 예수님도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믿게 만들고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걸 믿게 만드는 것이 기쁨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믿는 것이 내 기쁨이다. 믿는 것이 기쁨이다. 믿는 것이 기쁨이다. 마치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막 그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모르는 걸 깨닫게 해주는 기쁨. 예수님이 지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못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 믿음이라는 것이 현장 실습을 시켜주면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는 참 기쁨이라는 거야. 왜? 그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기쁘대. 나사로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을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꼭 믿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 사실이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저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다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그 부활을 시켜주시겠다라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부활은 뭐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지금 여러분이 부활이 필요한 모든 영역,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믿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죽음 후의 부활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이 필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부활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메마른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어. 기도해도 감격이 없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는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죄 때문에, 끊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무너진 양심 때문에 내가 처져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으로 이미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실과 실패, 우울과 낙심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예요. 마음의 상처, 오해, 용서받지 못한 관계와 죽음의 자리,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부활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가 평생에 드라마를 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계속 몇십 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쉬운이 넘고 나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좋은 드라마가 있으면, 요즘에는 이게 몰아서 볼 수 있잖아요. 얘가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건 옛날에 그런 거 없던 시절에 수일 수목 드라마, 뭐 주말 드라마, 아침 드라마 꼭 언제 끝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끝나.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죽을까 살까를 기다렸다가, 그게 너무 시간이 아깝고 우리 인생이 거기에 매달리는 게, 그래서 드라마 보지 말자 막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다시 보기가 되니까 또 여유가 좀 생기고 이제 휴가 때나 이럴 때는 좀 제가 이렇게 몰아보는, 그래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좀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 근데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한 작년인가요, 아주 인생 드라마를 하나 발견했어요.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 아직 한 번밖에 안 봤지만. 뭐예요? 폭삭수가수다. 참 작품 하나하나가 예술이야, 예술. 전 예술을 좋아해. 주면 금요일 날 예술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예술을 가르치려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 이게 제대로 앉아 계시는 건가, 이게 따라오려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왜 다 죽어? 그러려면 나는 왜 나왔어? 예순아, 어차피 사람 다 결국 고아로 살아. 부모 다 먼저 죽어도 자식은 사라져. 살면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살다가 한 번씩 또 죽고 싶은 날이 오거든. 아, 말하지 말라고. 엄마 유언을 듣는 장년 아이가 10살이었다. 두고 봐라. 요 꽃물 빠질 즈음 되면 산 사람도 있고 사라져. 살면 사라져. 손톱이 자라듯이 매일이 밀려드는데 안 잊을 제가 아니었나. 네. 참,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광래가 29살이란 젊은 나이에 새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해녀로 평생 바다와 싸움을 살았는데, 그 가난 속에서도 첫 딸 애순이만큼은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던 그런 인물인데, 근데 그 광래가, 애순이가 10살 되던 해에 죽게 되죠. 죽음 앞에서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딸에게 남겨주는 말이 바로 이 대사입니다.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지? 살면 사라져. 이거야. 살면 사라져. 봉숭아물을 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이 봉숭아물이 다 떨어질 때 되면 잊혀질 거야. 바쁜데 이거 생각할 시간이 있겠니?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지게 돼 있다. 다독입니다. 참 가슴이 울리죠. 훗날 이제 성인이 된 오해순이는요, 남편 관식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까 싶었더니만 진짜로 살면 사라지네. 살면 사라졌네. 엄마한테 물려받은 유언이, 그 한마디가
애순이가 평생 가슴에 버티게 했던 한 뿌리가 된 거예요. 버티자. 살면 사라진다. 나중에 애순이가 아들을 잃지요. 자기 실수에 졸다가 자다가 그 아들이 그냥 엄마 찾아 나가면서 그 물에 빠져 죽잖아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어린 막내를 잃어버려요. 그 막 미친 사람처럼 날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남냐면 남은 애들을 바라보면서 또 쟤들 때문에 일어나야 되겠다고 또 사라지죠. 살면 사라져. 얼마나 막 가슴이 뭉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살면 사라져. 자식을 먼저 잃고도 살면 사라진다.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일어나야 된다. 앞으로 나에게 닥친 일이 더 많은데 인생에는 계속되는 문제야. 살면 사라져. 포기하지 마. 죽지 마. 버티면 벌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위로가 됩니다. 살면 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고아가 돼. 아까 그러죠. 누구나 다 고아가 돼. 너 혼자 살아야 돼.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고아로 버려두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는 엄마가 아니에요. 죽는 엄마가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고통이 오지요. 그런데 그 고통은 살면 사라지니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고통 뒤에 반드시 부활이 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이런 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일으키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고통 후에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내 기쁨. 나사로가 죽은 게 기쁨이 아니라 나사로가 나흘 위해 살아날 걸 보는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살면 사라진다. 위로는 되겠죠. 어떤 어려움에도 버텨라, 견뎌라. 그래서 살아야 한다. 죽어서는 안 된다.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 정신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활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버티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그냥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라 살면 사라지니까,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제일로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죠. 우리는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들이죠. 부활이 바로 믿음이에요. 반드시 고통이 끝이 아니라, 무조건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반드시 이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삶도 반드시 부활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대로 살아라. 그 믿음대로 이겨낼 때 부활을 기다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사람들은 다 고아가 된다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일찍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2000년 전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뿐 아니라 먼 훗날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부활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부활하는 역사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어떤 관계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됐든 부활을 꿈꾸십시오. 소망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무서운 죽음, 나사로의 죽음도 물리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믿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살 소망,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예수님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내게 하신다는 소망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저 이 소망에 대한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학업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번성케 한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듯이 반드시 예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꽃 파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할머니는 언제나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가르쳐서 행복 할머니라고 별명을 부어줘줬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항상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항상 웃으세요? 할머니는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셨나 봐요. 할머니가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지. 왜 내 나이가 될 때까지 좋은 일만 있었겠어? 내가 지금 내 어려움을 다 얘기하면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말할 거야. 그런데 나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다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저녁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지.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지 않았어. 나는 고난이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나도 사흘만 기다리자.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주님은 나를 이 고통에서 다 반드시 건져 주실 거야. 그리고 내게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삶에 늘 행복해진다네. 여러분,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그 소망의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